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영적 양식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빛을 불러 천지를 채우시던 자가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또한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지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원맨쇼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비록 내일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 뒤로 풍년보다 더 큰 기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자신이 높아졌을 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3절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온 땅이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15절에는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곡식을 살 돈 그 자체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는 바로의 궁에 자신의 가축을 가져와 곡식으로 바꾸고 그 후에는 땅과 자신의 몸을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은 이것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보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근이 있을 때 풍족하게 곡식을 모아두고 있으면서 곡식을 무료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가축을 빼앗고 나중에는 땅도 가져가고 결국엔 종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말하길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에는 국가가 소작농의 소출을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반면 요셉은 그에 비해서 풍년일 때 거두어들인 양과 동일하게 5분의 1만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백성을 무자비하게 통치하시고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통치하셨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의 영혼이 귀하고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의 전 지역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포함한 전 지역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기근으로 황폐한 땅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기근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정책이 요셉의 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요셉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바로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곳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우리 다락방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충성할 때 나를 통해 우리 회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망설여지고 심지어 말하기 부끄러워지는 상황이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유한한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 수 있고 보아야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평균 시력이 9.0으로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다는 태국의 군도의 모겐족도 그들의 시력으로는 겨우 몇십 킬로 앞까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충성하는 요셉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애굽 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자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일하도록 추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주님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주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